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라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한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예물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계셨는데 그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두 렙돈 곧 한 고드라트의 이 돈을 예물로 드렸던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셨던 것이죠. 여인이 드렸던 이 예물 두 렙돈 한 고드라트의 돈은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적은 금액의 돈이었어요. 이 렙돈은 당시 그리스 화폐 단위의 최소 단위의 동전이었거든요. 그저 작은 두 개의 구리 동전이라는 뜻을 가진 기록이었습니다. 매우 작은 금액의 돈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적은 금액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 중에 허름한 옷을 입고 한 가난한 여인이 동전, 짤랑 소리가 나는 그 동전을 드리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유심히 보시고 제자들을 막 급히 불러 모으시면서 자 봐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 눈에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화폐로만 보여졌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요. 그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지를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의 내면, 그 여인의 삶, 그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처해 있는 그 환경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금액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었지만 그 예물 드리는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 손길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있는 손길이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예배를 향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온 이 여인의 순전한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순전한 예배자로 여기셨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순전한 예배자로 여길 수 있었던 이 여인의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예배를 향한 이 여인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삶. 마가복음 12장 44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십,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 섬긴다라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삶을 위해서, 주인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주인, 진정한 주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자들,
나의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 주인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전에 모이고 드나드는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 월십하는 이들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던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진정한 예배자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것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가진 저마다의 그 풍족함 속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가진 것 없는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드렸던 예물의 어떤 절대값을 따지자면, 절대 가치값을 따지자면 당연히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예물,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이 금액은 다른 이들의 헌금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했을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 그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것을 미리 다 사용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목, 이번 달 공과금 나갈 돈, 또는 회식비로 쓸 돈, 여차저차 나갈 돈들을 다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나누고 빼고 한 것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을 빼고 나머지에서 그 일부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금액이 컸다 할지라도, 뭐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보면 그 금액이 커 보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보면 그들은 자신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을 드린 예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섬기듯이, 주인의 삶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예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 절대적인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완전한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 삶에서 정말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과연 정말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내게 있는 짜투리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게 있는 물질의 것을 쪼개고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 마음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생을 주님께 드렸듯이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의 삶을 드렸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신 여인의 칭찬받을 예배 모습,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예배. 이 예배를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더
바로 직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등장한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 서기관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존재들이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무리였어요. 이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했고요.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옮겨 적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회당에서 그 말씀을 잘 보관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이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였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때로는 법관이 되어 재판관이 되어 변호인이 되어 때로는 정치가들이 되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온전한 책무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하며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세요. 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갈취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옥죄고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여러 제목으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 제목들로 고발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이 서기관들의 제목은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과부라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나그네, 고아와 함께 늘 연약한 자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사회에서 또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남편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여성이 어떤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어지지 않았던 사회였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생계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던 이들이었습니다. 즉 남편이 없고 누군가 돌봐줄 이가 없다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죠. 이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서 2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라. 자,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을 주실 때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너희가 밭에 무언가를 두고 왔는데 그 먹을 것을 다시 잊었다고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둬라. 거기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 사회의 연약한 자들, 고아나 나그네와 가부들이 챙겨가서 식량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안정권을 보장해 주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뿐 아니라 사실 이 과부를 위해서 또는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을 돕고 돌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명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곳곳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너무나도 능통한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그죠? 달달 외우던 자들이었는데요, 말씀을. 당연히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부의 삶을 줘야 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나도 그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그 말씀을 나타내며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줘야 할 대상인 이 과부들의 것을 오히려 빼앗아 가고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서기관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의 과부들이 실제로 겪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법적인 일들, 뭐 재산 문제로 발생하는 그 법적인 일들을 대리인으로서, 어떤 법정 대리인으로서 해결해 줘야 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가족의 유언에 대한 집행인으로서 또는 변호인으로서 그 가난한 과부의 편에 들어서서 변호를 해 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맡아서 도와줘야 했던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그 위치를 이용해서 과부의 것을,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쩜 저렇게 잘 알 수가 있지? 저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야. 이렇게 여겨지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판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그들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통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했어요. 그리고 그 갈취한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헌금을 할 때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듯이 그 금액을 드리는 예물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절대적인 액수로 큰 금액을, 세상 가치 기준으로 큰 금액을 헌금하는 자였을지는 몰라도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과부는 어땠습니까? 그냥 과부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가난했던 과부입니다. 전 재산이 오늘날 우리 돈으로 몇천 원에 불과한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든 관심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어떤 악랄한 행동으로 자신을 대하든 상관없어요. 그저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내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가 드리는 헌물은 다른 누군가들이 볼 때 정말 볼품없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저 구리동전 2개, 그 떨어지면 짤랑 소리 나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헌금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로 그 예물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나온 자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이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드렸다는 것, 그녀의 삶의 미래를 모두 다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내 미래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그냥 내어 맡긴 것이죠. 내가 죽든 살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이해관계, 사회적인 입장,
세상 속에서의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존재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바라보는 그 모습대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때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상황이나 환경에 맞추어서 그 짜여진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진정한 섬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자꾸 주변이 신경 쓰이거든요. 자꾸 주변의 가치에 나의 믿음을 맞추고자 하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하는데 나는 뭘까?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어떤 것일까? 또는 반대로 우위에 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언제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이 공고하고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서 겉으로 보여지기엔 조금만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내 상황 환경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유와 마음과 시간과 열정이 허락되어지는 때 누군가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구나 라고 크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삶에서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다 빼고 나머지 일부 중에 극히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이건 내 삶의 모든 것, 내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는 세상의 저 귀퉁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녀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며 또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큰 것을 내어놓고도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영훈 대표총회장님과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직과 봉사자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두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이 하루하루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